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이 히브리서 12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벗고 장성한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유다 족속으로 왕으로서 오셨지만 동시에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완전히 성취하실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셨고 또 그렇게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더 진행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미리 성경 속에서 예표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는지 성경 말씀에 너무나 자세히 나타나 있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나,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너희들이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이해의 척도가 아직 모자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즉, 더 높은 것을 설명하고 더 복잡한 것을 설명하고 더 깊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더 넓은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것이 이해가 되고 기초적인 것에 기억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너희들이 단순히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자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을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즉 너희들이 모르는 거, 모자른 거, 너희들이 어리석어서 재능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오래되었는데 그때 너희들이 마땅히 무엇이 되었냐면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도 또한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너희들이 다시 이 상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안 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선생이 될 만큼 너희들에게 충분한 말씀을 주셨고 경험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환경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듣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다? 계속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 소화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13절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12절 후반절부터 13절을 봅시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니 즉 아직도 여전히 이제 더 많은 음식을 소화해서 육체의 강건함을 이루면서 키가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씻고 그 몸을 씹은 것을 가지고 내가 운동력을 얻어서 성장하는 그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냥 누워서 그냥 젖이나 먹을 그런 상태에 스스로 자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젖 먹는 자마다 아이니 의의 말씀은 뭐예요? 경험하지 못한 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경험하지 못한 거라고 해요. 특히 앞서도 말씀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거,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됐어요? 왜 경험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서요. 즉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연약한 상태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가장 기초적인 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을 투영하여서 끊임없이 반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힘써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라면은, 선생이라면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아래 적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의 역사를 바로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게 돼요. 나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말씀이 이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이것인데 이것이 서로 공유되면서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하게 되고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지혜의 말씀이 시처럼 터져 나오게 되고 찬송이 매일 새로운 찬양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는 신령한 노래가 되고 이 모든 것이 또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다시 오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삶, 믿음의 가문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과거의 삶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 끊임없이 죄악으로 달려갔어요.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 한이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 죄에서 분리돼요. 하나님과 하나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돼요.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우리를 지도하시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복에 대한 소망, 가정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믿음의 계승에 대한 소망,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게 돼요. 항상 이것을 나눌 준비가 돼 있어요. 가르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온유함이란 건 뭐예요? 아무리 이것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미워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란 건 뭐예요? 혹시 내가 잘못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령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달될까 봐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나에게 맡긴 영혼을 내가 잘못해서 양육하지 못하게 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사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처음 줄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란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신명기 6장 말씀, 우리가 교육 헌장과도 같은 말씀, 이 부분에 분명히 나타나요. 6장 7절에 봅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즉 우리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집안에 있든지 집 바깥에 있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성령의 은혜를 주셨고, 교회를 통한 복을 누리게 하셨고,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풍성해지는 것이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없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에게 무엇이 있어요? 지각을 사용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삶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영적 통찰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힘써 거절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영적 지각을 사용하면 무엇을 받게 되면 연단을 받게 돼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각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기준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사는 걸 미워해요. 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미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살면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승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해요? 선악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 이 삶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이 증거가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가 넘치는 사람이 바로 선생인데, 지금 이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순종하지 못함으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6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런 장성한 상태에 놓이지 못했을까? 여러분들, 너무나 근본적인 건데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즉 우리가 기초교육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기초교육을 우리가 바르게 이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초교육이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한 거야. 즉 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알았을 때 이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행실이 죽은 행실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주 되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언제 경험한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성취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해석들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해석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약속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기서 세례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세례의 의미가 우선 여러 가지 세례의 의미 중에 있어요. 안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함을 받는 거예요. 즉 이 두 가지 일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세례와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돼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알게 돼요. 즉 이 2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믿느냐? 우리가 이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런데 이것을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러 교회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러 말씀을 보고 무엇을 하러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닦지 말고 너희들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것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젖먹이처럼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서 위에서 얘기했던 경험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반드시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왜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게 해요? 경험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제자들이 엄마, 아빠, 선생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왜 교회 다녀야 돼요? 왜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되는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녀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대답할 것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답할 것이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고 좀 장성한 자녀가 있는데 우리 애는 이것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애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얘기하고 그의 은혜의 역사를 얘기하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데 궁금해하질 않아요? 그게 이상한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살았던지, 아니면 아이들이 얘기는 했는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지, 아니면 아이들이 정말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던지. 안타깝고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이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그 연예인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도 알아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살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야. 성령의 은혜야. 성령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야. 이것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증거하고 살았다면은 아이들이 궁금해져요. 왜 그걸 그렇게 보세요? 이건 우연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던데요? 제 주위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던데요?
우리가 그냥 속으로 기도해도 되지 꼭 식사 시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거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한테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외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사실은 정말 터지듯이 우리한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한다니요. 할 생각도 안 한다니요. 특히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으면, 우리에게 제자를 주셨으면, 우리에게 이 사람은 나에게 맡긴 영혼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4절 이후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맛보고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이거 다 뭐예요?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라, 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은혜를 맛봤어요. 은혜로 이 자리에 왔어요. 때로는 이 은혜로 내가 자격이 없는데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되기도 했어요. 이 은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맛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6절 타락한 자들은,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힘써 거절하는 자들이에요. 다 경험하고도 다 알고도 이것보다는 내 길이 좋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들은 이 길을 이미 힘써 거절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취급하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은 최소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으로 최소한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왕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가 밟을 줄 알아야 돼요. 반대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온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고 모델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해도 우리 교회 리더들이 그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직분자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나에게 영혼을 맡겼는데 내가 이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보다 혹시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은 우린 여전히 젖먹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땅의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이것을 나누는 삶을 살면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잘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세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것을 나눌 수 있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이 자주 내리시는 이 비의 은혜를 받고도 뭐를 하고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만 내고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만 내고 있어요. 이것이, 듣는 것이 둔하여 젖먹는 자가 자로 남아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 남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내 위치가 지금 무언데,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합당한 채소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군가를 찔러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찔러요. 자기 영혼을 찔렀는데도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8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가르쳐야 되는 거, 나눠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의 창조와 통치와 구원과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주를 증거하고, 우리 삶이 그거의 증거가 돼요.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를 나누는 삶, 승리의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장성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우월하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은 신앙이 미성숙하고 이해력이 둔감하여 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는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먼저 영적 전진을 노력하여 깊은 교리를 이해할 기반을 마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 말씀이요. 이 내용을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5장 11절에서 14절은 영적 무죄를 질책하면서 영적 전진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영적 전진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오늘 본문 말씀까지 어떤 4절에서 8절에서는 영적으로 후퇴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9절로 12절에서는 이렇듯 무서운 경고를 한 후 부도원 어조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니 어떤 경우에도 소망 중에 있나라고 말하고 있고, 13절에서 20절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천국 기업을 약속하셨고 이를 자기 권위로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믿고 소망 중에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왜 교회 다녀요? 왜 하나님 믿어요?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예수님만 따라야 돼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혹시 내가 대답하지 못했더라면, 내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이 굉장한 핵심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었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회개하고 히브리서 6장 이후에서 가르쳐주는 이 믿음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서 히브리서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가르치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이제 이것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고 연륜이 쌓이면 영적 자녀를 낳아 길러야 할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믿으면서도 아직 신앙의 기초, 주일 성수, 11조, 기초적인 봉사가 무엇인지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있다면 이런 자들은 빨리 성장하여 자신의 할 일을 바르게 함으로 연약한 자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기초적 교리가 무엇인지 열거하고 있어요. 회개와 바른 신앙 고백,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에요. 이상 6가지를 알고 고백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이 정도 교리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고 증거하거나 가르칠 수 없다면 신앙의 미숙자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얼마나 능력 있게 사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언제 누구에게나 확신 있고 조리 있게 가르칠 수 있어야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의 미숙자가 받게 될 최후를 알려주고 있어요. 영적 기초가 약한 사람들이 성장한 자들과 함께 성령의 큰 은혜와 역사에 참여하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 현실이 증명이에요. 안타깝지만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방교회, 방교육자적인 성도와 싹군 목사로 출발한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말씀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통치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미숙아로 남아있지 않은지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게 하여 주소서. 더 나아가 교회 리더를 세울 때 영적 성숙을 보지 않고 세상이 제시하는 다른 기준, 다른 복음을 쫓아서 세우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혹시 우리가 잘못했다면 바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대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